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은 항상 무엇을 위하여 가장 추구하고 가장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보고 어떠한 표대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시며 저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고 삶에 준행할 때에 우리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 알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저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신데 각자를 향한 주님의 관심에 합당하게 저희도 주님께 관심을 더 가져드리고 주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 모든 삶에 연속된 삶에 우리가 또한 처해 있으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 가운데 주님 가장 먼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마음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봐왔는데 이제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버가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유혹을 이어서 각자의 어떤 그 삶을 이제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제 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는 그 말씀으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의 전 인생을 그리고 그에게 딸린 그에게 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출생할 두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복이 다 주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그 복된 섬김, 복된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어있는,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로 움직이십니다. 오늘날에 또한 피를 나눈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까지 하나님은 네트워킹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차원으로 그러한 이해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아멘. 이삭이 결혼한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60세에 이제 자녀를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그 자녀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하면서 26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두 부부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꼭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며 또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것들은 수도 없이 들었고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늘 묵상하며 그리고 그것을 당대에 자기 시대에 그리고 자기 후대에 이걸 물려주고자 하는 유업에 대한 과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구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의식으로 자녀를 구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구하기도 하고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장성하고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반듯한 어떤 그 복음적인 삶을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아서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블레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 있는 말로 믿음의 말로서 우리가 표현도 하고 너희의 부르심은 너희의 출생과 하나님의 그 출생에 대한 부르심은 특별하다. 이것들은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이 내 것이다. 내게 온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다. 이것을 인지할 때에 우리 말이 다르고 우리의 표현이 힘과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슴에까지 와닿고
아, 이것이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하나님의 복이요 사명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라는 것은 리브가입니다. 이 태 속에서 두 아들이 싸우는데 보통 싸운 게 아니겠죠. 그러니 그 리브가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보통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내 뱃속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싸우고 요동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두 국민이라는 것은 이들이 두 민족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큰 자라는 것은 이제 먼저 태어날 아이죠. 그리고 어린 자는 나중에 아이인데 우리가 이 내용은 압니다.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민족이나 족속으로 표현한 것은 에서뿐만 아니라 에서로 시작해서 또 야곱으로 시작해서 그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탈취하고 쏘인다. 이런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아무래도 장남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 큰아들이 항상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냥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에게 우리가 주목하면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한 배에서 난 두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하는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보고 또 앞뒤 문맥을 보면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된 여인이었습니다.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도 거기서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 당신이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하였을 때 이 가슴이 뛰는 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단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모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여서 그 집에서 일어나 함께 따라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이제 전반부는 이곳에서 부모와 또 형제와 함께 삶을 갖고 왔지만은, 이제부터 나는 한 남자를 만나고 한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 분명한 각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한다,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그 아이들을 태중에서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과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큰 자, 어린 자는 그 국민과 족속으로 나눌 텐데, 반드시 이 야곱을 통하여, 나 보니 야곱이 어린 자, 나중에 난 자예요, 아닙니까?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에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중에는 헷 족속 이방 여인, 그토록 그 할아버지가 경계하던 이 모든 경계선을 뚫고 이제는 배반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곳에서 여인을 데려와서 구별된 사람을 세웠는데, 이 큰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어떠한 언약을 펼쳤고, 그리고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에게까지 자기에게까지 이를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약속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모든 어떠한 그 제게 주어진 권한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커서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 더더욱이나 그쪽을 향하는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미리 살아갈 있던 그 내용들을 이미 전지하신다, 미리 알게 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야곱을 정하셨는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 이론이 있지만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를 통하여서, 조상과 부모를 통하여서 이어온 모든 이 유업에 대한 그 스토리를, 그리고 그러한 신중하고 엄중한 우리 가문에 내려진 이 모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다, 이것을 들었을 때에 적장자인 에서는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라는 것을 생각했어야만 됩니다. 그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이 모든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된 그 가문의 그 조상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배고픔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라고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자가 이 가문을 이어갈 내 아들이구나.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자를 위하여, 이 아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 이 아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가꾸어야 되겠다. 이 케어를, 영적인 케어를 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29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팥죽을 말하는 거죠. 붉은색.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니라.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인생에 아주 귀중한 선물을 에서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이 장자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면서 부탁을 했을 텐데, 그리고 어머니도 왠지 모르지만 복중에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지만 남편이 또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먼저 태어난 큰아들에게 이것을 다 물려주는 것인데 큰아들이 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부여하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케어하시겠다, 돌보시겠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육체의 환경에 확실한 보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치인데 이것들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에서는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으면서도 또한 그 장자를 앉혀놓고 더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사명 주시는 그 은혜, 그 복된 직분에 대해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삶의 환경 가운데 자기 젊음을 불태우며 들과 산으로 다니며 사냥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육의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 기쁨과 그 젊음을 소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말하지 않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생각하며 항상 주목하며 작은 아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 형을 봐라. 물론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이 아들에게 가르쳤는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밀하게 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저 아들이 큰 아들이 안 될 때는 이 작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어머니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이 모든 일 가운데에 마치 속이는 것 같지만 일단은 속였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축복을 할 때에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면서 이 저주는 내게 돌리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두 아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반드시 큰아들은 아니고 작은 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리브가가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일을 이루어 드리겠다 하는 그 열심으로 작은 아들 야곱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선계자로 만드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에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리브가와 야곱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에서를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다. 에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포기해버린 망령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많은 어떤 그 존 칼빈이나 다른 분의 해석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찰스 스펄전의 이 해석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그 예정을 강조한 나머지 에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그 부르심은 특별한 은혜다. 공로 없이 불렀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찰스 스펄전은 많은 어떤 다른 어떤 그 성경 해석자와 같은 그 괴를 같이 하면서 이 야곱이 아닌 에서 자신의 어떤 그 행위, 에서 자신의 잘못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예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결정에 많은 무게를 싣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고백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또한 내 현실 가운데 내가 어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할 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예정론의 고백입니다. 또한 한 가지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는 유의 그 망령된 행동을 바라보고 유하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장의 그 두 아들을 보시면서 에서의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를 잘못되도록 이미 에서가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그에게 그 생각을 심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손을 들어주셨고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퀘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전가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석할 때에 또 다른 해석이 또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관심으로 그 어떤 사람을 픽업해서 그 사람을 자격이 없으나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데 후대의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사용하셨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우리는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아브라함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나 상관없이 그를 픽업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의 성정이 그렇다 하지만 그 성정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리브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리브가 한 사람을 뽑았어.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민족의 복의 여인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사라의 그 대를 이어서 리브가를 이 민족의 어머니로 또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 과거에는 저 사람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시대에 잘못된 해석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픽업하셨다는 이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전도자로, 나를 미셔너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확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불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에서를 버리시고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셨고 에서에게 그러한 악한 마음을 심어주셨을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누구를 쓸지 누구를 버릴지를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도 귀한 존재로 쓰임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야곱과 에서는 처음부터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볼 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반드시 야곱의 그 마음과 야곱의 길 그리고 야곱의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에서는 버려야 되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과분하고도 소중하고도 정말로 버릴 수가 없고 내가 간직하며 그것을 가꾸어야 될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각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으로서의 이 사명의 이 것은 우주에서 나의 부르심은 유니크하고 값지다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처럼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리브가처럼 그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그리고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가 갔던 길을 가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르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독특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명,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발부둥치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딸린 많은 식구들, 가족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의 일생을 더 가꾸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또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에서의 망령된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붙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